여러분, 미가서에는 세 번의 동일한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장 2절에서 등장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listen, 이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1장과 2장의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3장 1절입니다. 3장에서 5장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장 1절도 어떻게 시작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면서 6장과 7장을 묶어줍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미가서 구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불의에 눈을 감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가, 내 인격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심판의 메시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옳은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다. 내가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모임이나 이벤트로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 것, 많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해야 할 일 아니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죠? 첫째가 뭐죠?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가 뭐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셋째가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믿음 생활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로 증명해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도라면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 냄새나는 성도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한 표정으로, 온화한 태도와 자세로 묵뚝뚝하지 아니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 가정, 그리고 구역, 전도회, 공동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